자, 44번 한번 보시죠. 44번. 예루살렘 가는 길 한번 해볼게요. 44번.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1절, 19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살렘. 예루살렘 있죠. 레루라는 것은 이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그 무슬림 성전 안에 가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라는 것은 여호와 이레. 이레는 무슨 뜻이죠? 준비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유태인들은 왜 그러냐면은 유태인들에게는 주석을 다뤄요. 히브리어로 주석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이 유태인들은 그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다니엘이 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홍해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풀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자다. 동력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코로나19는 누가 물리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가는, 앞으로. 알았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의 결국,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렇죠? 여러분, 천국 있는 거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교회로 와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신천지가 하듯이 비유적으로 자꾸 우리가 트니까 야, 뭐 신비한 것 같다. 근데 신비하긴 뭘 신비해. 엄마가 하는 말이 자식이 듣고 와, 엄마 신비해. 와, 엄마 어떻게 그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 아니에요. 그냥 밥 먹어. 그러면 알아듣는, 밥 먹어. 자, 그래서 준비하다, 예로. 그 다음에 살렘은 샬롬에서 파생됐다 그랬죠. 파생됐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살롬에서 나온 말이 살렘, 일에서 온 말이 예루. 그래서 샬롬은 뭐예요? 평화잖아요. 평화. 그렇죠? 평화. 그 다음에 평안, 뭐 다 되죠.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화의 도시, 그게 예루살렘. 하나님 준비하신 평화의 도시.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은 어디죠?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천국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 도마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집을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들이 아직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죽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저도 부를 거예요. 언제 부르면 제일 좋냐? 잠잘 때. 잠잘 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미련을 둘 필요 없어요. 이 땅에 미련 둘 필요 없어요. 저 땅은 더 좋은 데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그렇죠? 천국은 새 예루살렘.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할 것이고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꼭 만나요.
천국 가서 꼭 만나요. 얼마나 좋을까. 우와, 천국 가서. 그렇죠. 저는 어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암도 걸리고 신부전증에 투석도 하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감사하더라고요. 암에 걸려보니까 암 환자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신부전증에 걸려보니까 신부전증 환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자기는 감사하대요. 아유, 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붕하나 맨날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참. 자세히 그래서. 자,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쫙 올라가는 이야기에 등장해요. 자, 예수님 뭐를 타고 가셨느냐?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귀와, 그렇죠? 나귀와 그 다음에는 그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요때가 언제요? 33년, 그렇죠? 33년 쭉 예수님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33년. 요때 총독이 누구냐?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 총독. 우리나라도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잘라져가지고 어디가 있죠?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가면 가 있어요. 그렇죠? 총독부. 있다고. 자, 총독은 로마 사람을 이렇게 파송을 해요. 그 다음에 분봉왕은 이스라엘 땅을 4분의 1로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분자가 나눌 분자야.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헤롯 왕, 분봉왕 헤롯 이러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는 8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4개, 4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맡겨서 분봉왕으로 일하게 했는데, 그 분봉왕은 대부분 유대인. 총독은 로마 사람.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지. 그렇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여러분도 잘해야 돼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대로 안 하면 그 자체가 누군가 고난을 당해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라는 사람이 올라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또 저 산헤드린 이런 데에서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한다고. 이유가 뭐냐?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의 등장 끝까지 가면은 45장까지 가고 45절까지 가고 여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치요? 그 사람 누구예요?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그쵸? 나흘이죠. 나흘 만에 자, 4일 만에 살아나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6월절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 이하 쭉 이렇게 말씀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 방식. 요 게마트리아 방식이 뭐냐면은 사람 이름에 숫자를 이렇게 붙여요. 사람 이름에. 그래서 다비드.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붙이면 요게 14가 돼요. 14가 돼요. 그러니까 554 뭐 이렇게 되겠죠. 14대.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를 살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저는 예수님이 누구야 이러지만 그 사람들이야 예수가 누구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누구야? 자, 요 게마트리아 방식에 의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골프장 이은영 집사님 이야기를 잘했잖아요.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손재주가 있고 말이야. 큰데하고 막 이래.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4대 손이라는 14대 손. 이순신 장군의 14대 손이야. 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담력을 갖고 계시네. 알고 봤더니 이순신 장군의 14대 손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달라 보이지, 그쵸? 달라 보이잖아요.
그냥 이윤영 이거보다는 이순신 장군의 14대 손자 이렇게 하고 딱 저 명함에 딱 갖고 다니면 와 김을동 씨네 이렇게 김좌진 장군의 딸이네 이러면서 뭐 그분이 별로 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장군의 딸 그래가지고 막 국회의원들도 막 돼버리죠. 그렇죠? 그게 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당시에 90년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면서 누가 구약의 적자냐 누가 구약의 계승자냐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막 다툰 거예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자체도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대부분이 그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예수님 안 믿는 예수님 몰랐던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마태복음 14대를 설명을 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14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그래서 다윗의 숫자가 게마트리아 방식에 의하면 14가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혈통 중에 자손 중에 14대 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서론이라고 했잖아요. 서론.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구약의 계승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다. 그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신비 공부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이방인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지금 유태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죠?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유태인들이 돌아오는 분위기에 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로마서에 우리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순례객들 1000명, 10,000명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막 10만 명 막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예수라는 분이 온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다. 나사로를 살린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는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궁사 활을 쏘는 궁사를 예루살렘 성벽 위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성벽 위에서 이제 활을 쏘는 군인들이 활을 갖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올려놓고는 거기 앉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는 있지만 나귀를 타고 왔는데 그 옆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딸랑딸랑 따라와요. 이렇게 빌라도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껄껄껄 웃으면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수의 철수. 무슨 그런 사람이 여기에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겠냐? 철수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래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제 책을 보면 거기 써놨어요. 44번 요한복음 44번에 보면 예루살렘 가는 길. 자 거기 이제 세 가지 형상이 있어요. 여기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자 첫째는 뭐냐? 13절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성경 요한복음 12장 13절 한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오직 믿음. 믿음 위에 다른 건 없어요. 믿음. 그렇죠? 믿음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2장 요한복음 12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자, 읽어볼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대추야자 나무가 제일 많이 있는 우리나라가 어디냐 제가 가봤더니 제주도 중문단지에 갔더니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제주도 중문단지에 가보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야자수가 아니라 키가 아주 크지도 않고 조금 희스무리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쵸? 중문단지 가보셨던 분은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야자나무인데 열매가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해. 대추처럼 주렁주렁 포도처럼 열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된 나무들이 전부 다 종려나무과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뭐 강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종려나무과예요. 근데 요 나무가 주로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아무 땅이나 잘 살아요. 그래서 바다에 소금기가 있는 염분 있는 땅에서도 잘 자라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펼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펼쳐 있으니까 왕관 같잖아요. 왕관.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많으세요. 왕관, 생명, 그 다음에는 소금기 땅에서도 잘 생명 이런 것들이 있고, 승리, 이 종려나무에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는,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그 다음에는 또 13절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호산나를 외치죠. 그렇죠?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호산나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잘 알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게 돼서, 은사로 준 은사, 선물, 카리스라 해서 선물 하나님 거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이 믿으려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믿어져야 되고, 천국이 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져요. 들리고 믿어지고.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신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져요. 믿어지려고 하면은 반복 학습이 필요해요. 반복 학습. 그러니까 홍해도 한번 들어가 보고, 요단강도 한번 들어가 보고, 여리고성도 돌아보고, 죽은 나사로도 한번 살려보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교육의 방식을 뭐라 그랬죠? 실물 교육이라고 그래요. 실물 교육. 소크라테스는 대화법, 삼파수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엄마가 삼파였고 아버지가 조각가였대요. 조각가. 그래가지고는 이 소크라테스는 대화법, 스무고개를 했어요. 스무고개 잘하는 분이 있다네 그랬잖아요. 연세대학 민경배 교수님이 그걸 잘해요. 진짜 잘해요. 강의 잘하셔. 정말 잘하셔. 서울 장신대 교수도 하셨고, 지금 백석대학 석좌 교수하고 계시고, 참 제가 존경해요. 내가 아무나 존경한다는 말 안 쓰거든요. 네, 그분한테는 존경합니다. 네, 그래. 근데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졌어요. 저한테 편지를 한 통 썼는데, 나 그렇게 겸손한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 너무 겸손해. 이거는 뭐 자기 제자한테 편지한 게 아니야. 야, 전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한가?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한번 써놓을게. 앨범에 꽂아놨거든요. 그리고 편지지도요, 하얀 편지지가 아니라 누런 편지지죠. 무슨 독립운동 할 때 썼던 것처럼 그런 데다가 누런 데다가 써가지고는요,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가가지고 한번 있을 건데 다음 주에 내가 가지고 있기 다음 시간에 갈 거야. 한번 봐봐. 정말 잘 썼어. 그래서 그분이 동지사대학, 연세대학을 나와가지고 일본의 동지사대학을 나와서 교회사, 한국 교회사의 권위자. 그분이 최고.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그분의 70%는 그분한테 배운 거고, 나머지 30%는 내가 이제 또 목회하면서 배운 거고, 이런 거, 그 영향이 되게 컸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강의를 잘하죠. 대화법에 대화, 그냥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 그냥 이야기 1시간 내내. 그런데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은 학생들이, 정답이 그거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 노랗게 대화하면서, 그런데 기억이 난다니까 저는요. 에란의 수도사, 생각이 난다니까요. 에란의 수도사가 뭐냐면요. 선교를 떠나는데,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요? 돛이죠, 돛. 닷은 내리는 거, 그죠? 이렇게 돛을 올리고, 돛을 올려라! 이순신 장군. 이렇게 돛을 올리고, 닷을 떼요. 그리고 방향키도 떼. 그러고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바람에 파선을 해서 배가 가라앉아 죽어. 그 하나님 뜻이야. 거기서 원망하네, 불평하네. 그런 에란의 수도사들이 있었더니 과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1885년에 선교사 언더우드, 모페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의 선교사들은 한국의 대한민국이 조선, 추진, 우리가 선택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단어가 초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주 단어의 분사형이라 그래요. 근데 선택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조선이라는 이름의 뜻이 조선이 초전이라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엘도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엘도라도. 이름 되게 좋지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할 때 엘도라도. 발음하기도 좋지요. 엘도라도.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엘도라도. 우리 조선이 초전이라고 그래가지고는 택함 받은 사람들, 그래 선교사들이 오면서 택함 받은 나라에 가는구나,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초창기의 선교사들은 나는 대한민국 조선에 가서 선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목회를 하다 왔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잊혀져요. 그거 말고도 참 많이 있어요. 하여튼간 자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 우리가 예루살렘 가는 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종려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 호산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는데, 여기에는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겉옷을 폈어요. 겉옷을 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 믿어지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계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잘 쓰시고 손도 잘 닦고, 알았죠?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예배 드려, 이거는 예배를 드리고, 손 닦고, 그러면 손 잘 닦으시라고 그랬죠? 그건 잘 닦아야지. 마스크 써, 그럼 마스크 쓰고,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면 뭘 따라가면 되느냐? 세상에는 옳은 일이 있고 더 옳은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옳은 일과 더 옳은 일이 있어요. 사람 도리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사람 도리하는 옳은 일. 국민이 국민의 도리를 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근데 성도가 성도의 도리를 하는 것은 더 옳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손 닦아라, 저녁 안 되게, 그거는 옳은 일이에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배를 드려라, 이거는 성도의 도리니까 더 옳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죽여버릴 거야, 사자굴에 던져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총리인데 임금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아멘. 다니엘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죽으면 죽지. 이렇게. 야, 다 신상에게 절해.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가보면 가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필요해요. 국가에서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성도의 도리와 백성의 도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도리를 잘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괜히 으슬으슬 그래? 그러거든 자가격리 집에 계시라고 하랬죠. 목사님이 나와! 그러거든 목사님 제가 검진을 받아봤는데요 증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혼자 방에서 하겠죠. 그렇게 계셔야지 못하겠어요. 자, 그게 맞는 거예요. 믿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낫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해서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약을 써야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확신, 자기가 알아. 그건 누가 뭐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자, 그 다음에 51번을 보시죠. 책 51번 도미네 쿠오 바디스, 이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6절에 보니까 36절 베드로가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로 가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올 수 있냐? 자, 거기에 이제 책을 한번 보시고, 책을 여기에 이제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쿠오 바디스. 자, 책 거기에 성구 해설 보면 36번. 자, 있죠? 36절. 자, 성구 해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6. 주여 어디로 가시나? 읽어봐요. 책 읽어. 같이 읽으면 시작. 37절의 내용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 소설가 센키비치는 이 구절에 벌게이티역 성경에 도미네 쿠오 바디스라는 말에 착안하여 그리스도교 고대 전승을 토대로 쿠오 바디스라는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가는 곳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순환과 죽음은 베드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성령을 받음으로 순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쿠오바디스에서 사용한 전승에는 베드로는 로마 정부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가 앞에 있는 앞에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그 도미네 쿠오바디스라는 이야기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 행전.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베드로 전후서. 그렇죠? 베드로가 쓴 게 베드로 전후서 썼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성경을 썼어요. 베드로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처럼 베드로 행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아는 어느 한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그러면서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요. 삼층천.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국을 하늘에 대해서 3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대기권 안이 한 층이라고 하면 그 다음 우주층 바깥에가 대기권 바깥이잖아요. 그렇죠? 우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늘은 3층으로 돼 있다. 1층, 2층, 3층. 3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는 어느 사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이 3층천에 올라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요만큼 해요. 요만큼. 근데 우리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울의 외경. 우리는 여기 성경 66권에 안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성경하고 비슷하다 이래가지고는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이제 거기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거 해드릴까? 한 사람이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해요. 막 입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막 코에서 구더기, 귀에서 구더기, 막 온통 막 구더기가 막 나와. 그래가지고는 물어봤어, 사도 바울이 천사에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막 구더기가 막 나오고. 바울의 묵시로 이렇게 나와요. 저놈은 헌금을 띄어먹은 놈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떼먹어서 그래. 헌금을 떼먹어서 속 안에서 구더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군데 갔더니 여러분들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묵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야. 어느 한 군데 갔더니 지옥인데 천사가 지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게 감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징계하고 이러면 그놈들이 거기에 지옥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한 천사가 한 사람의 혀를 불짓게 불에 뻘겋게 달군 걸 가지고 혀를 확 잡더니 쑥 당겨요. 혀가 탁 나면 쑥. 혀가 바울의 묵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묵시록에. 그래서 혀를 막 불 지글지글지만 뻘겋게 담글 갖다가 혀를 잡아가지고 쑥 때려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봐. 저건 왜 저래? 그랬더니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거짓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을 왜곡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눈 안 오는데 눈 왔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돈 없으면서 있다고 막 그런 거 말고 알죠? 그렇죠? 말씀을 왜곡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응? 절대로. 자, 그래서 베드로가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그 뒤에 여기 있네요. 74번을 한번 펴보십시오. 74번. 제가 수업 준비를 쭉 하면서 자 74번 한번 보십시오. 74번. 19절 74번에 성경 해석, 성구 해설 19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있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양들을 돌보는 목회적 직무를 수행하다 강제적으로 부과된 죽음, 곧 순교를 가리킵니다. 이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점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바울과 함께 순교를 당했는데, 자, 여기 클레멘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교부였어요. 교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책에 바울과 함께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은 65년에 순교를 당했어요. 65년. 로마 언덕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사도 바울은. 근데 베드로는 이게 없어요. 베드로는 65년에 죽었다 이런 게 없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사도 바울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200에서 300명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저 합정동에 가면 가톨릭 대원군 시절 때, 그쵸? 한강으로 이렇게 목을 빼고 있으면 칼을 탁 쳐가지고 목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산이죠? 절두산. 그늘절 머리두. 그래서 절두산 공원이 있죠. 가톨릭. 가톨릭은 누가 순교를 하면 거기다 교회를 세워요. 가톨릭 교회는 순교자가 난 땅에는 반드시 성당을 세워요. 거기 가면은, 거기 밑에 가면은 지하에 한번 가봐요, 여러분. 그리고 가고, 그 바로 옆에 뭐 있죠? 우리가 외국인 그 선교, 우리 순교자 묘지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 한번 가보고, 한번 가봐요. 좋아요. 가가지고 가장 좋아. 묵상하기도 좋고. 근데 줄 서서 따라오려니까 나는 좀 그렇더라고. 혼자 앉아서 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와요. 순서 있으니까 따라와요. 따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따라서. 그냥 조용히 정말 이렇게 앉아서. 그랬으면 멍 때리는 거 있지? 멍 때리는 거.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
자, 거기 이제 또 읽어볼게요. 클레멘트와 터툴리안이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 처형될 때 베드로는 자청하여 머리를 아래로 두는 형태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고 전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자, 외경. 이제 외경 베드로 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고 있었던 중에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썼냐?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내가 순교를 당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내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로마를 나설 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볼게요. 또. 자, 그래서 만나게 되었다면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게 헬라어로 도미네 쿠오 바디스이에요.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려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네가 십자가 안 지니까 내가 져야지 어떡하겠냐. 이렇게 하고는 로마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 베드로 행전. 그거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설교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말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그럴 거다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요. 아주 조롱당해. 뭐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역사를 모르면서 말이에요. 막연하게 하면은 중학생 아이들이 다 알아듣는다니까. 걔네들 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목사님 설교 엉터리라고 말한다니까.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주님 어디로 가세요? 이게 이제 도미네 쿠오 바디스라는 단어인데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네가 로마에서 지금 순교하는 걸 거절하고 도망을 가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 이랬더니 그럼 베드로가 제가 갈게요. 그래서 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 그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베드로의 순교 이렇게 찍어보면 나와겠지.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이 내가 40일 할 수 있냐? 그래서 나는 하루를 빼고 하겠다. 그래서 39일 금식하는 분을 봤어요. 좋더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죽었다고요. 자, 54번을 펴보십시오. 54번. 자, 54번 요한복음 14장 이제 14장에 쭉 이제 보면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보혜사 성령. 제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10일 뒤가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이 누가가 쓴 글에 의하면 불의 혀처럼 불이 막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한 바람처럼 임했대요.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이게 이제 어디에서 있었느냐면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모패 선교사와 함께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그 당시에는 다 마룻바닥이니까 전부 다 성도들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아니, 느닷없이 신천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그때는 의자가 없었으니까 쭉 앉아서 예배 마룻바닥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길선주 목사님과 모페 선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워싱턴 이렇게 거기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한국에서 1906년 원산, 천국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6년에 원산에 있었어요. 원산. 그 다음에 그 직전에는 미국 아주사 스트리트, 그래서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가 그게 한국의 1906년 원산에 와서 또 부흥의 역사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907년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불이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임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앉아 있더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인기척을 느끼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람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밖에 누가 왔네 인기척을 느끼듯이 이렇게 성도들이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나와 너 사이에 여기 가운데 누가 와 앉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대요. 그게 실제로 미국의 신문에 기사가 나와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라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앉아 계시다, 이거를 느끼는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 그게 1907년.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렵, 그게 좀 지나서 안중근 의사가 기독교에 왔어요. 기독교에는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남전도 여전도 청년의 막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기독교의 천주교들은 개신교라고 했지요. 우리 기독교의 조직을 활용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저 맨 뒤에, 교회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막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기도를 하네, 회개기도. 울면서.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저 뒤에 있다가, 에이, 틀렸어.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겠어. 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이름도 잘 아는데, 그거를 죽이고는 하나님, 천주 하나님, 원수를 죽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답했어요. 천주교인. 근데 잠시 우리 기독교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맨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막 나라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떠났어요. 근데 좀 있다가 바로 1919년 3월 1일 오늘 바로 만세운동이 시작입니다. 만세운동. 그 탑골공원에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렇게 하고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 이렇게 만세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울기나 하고 말이야, 울고 기도하고 말이야, 저게 뭐야 이러지만 바로 그 안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께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자기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왔을 때, 그치요? 그 예수님께서 바닥에 베네딕트라고 그랬어요. 하여튼간 그 사본에 보니까 각 사람이 이렇게 죄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 죄를 쓰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령께서 각 사람 사이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요, 너무 막 자기 어렸을 적에 막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발로 찼던 것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머리를 그 마룻바닥에 막 찧었대요. 자기 죄, 막 어렸을 적에 막 서당 다니면서 지었던 죄, 남의 밭에 가서 수박 서리했던 죄, 막 이런 거 다 떠오르는 거니까 너무 죄가 떠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머리를 막 찧었대요. 그리고 가고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문을 열고 막 동네 바깥으로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고, 그러고 막 딴에떼는 거예요. 1907년에. 그리고는 목사님이 쉬려 그러면 문들 쾅쾅 두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부터도 길선주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했지만 그때부터 더 강렬하게 새벽 예배,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우리 사모가 나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 될 사람하고 결혼하면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 평생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새벽 예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길선조 목사님 때문에 나 결혼 못 할 뻔했어. 그냥 그분이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 회가 막 회개 죄가 떠오르니까 막 와가지고 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5시에 모여라. 그래서 그 전부터 했었어요. 그 전부터 새벽 예배를 길선조 목사님 하긴 했지만 이제 그때 완전히 정착이 돼서 대한민국의 새벽 예배가 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가 달았다. 정확하게는 마가 엄마의 달았다. 마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 엄마의 집에 달았다. 다락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영원 씨가 노래했던 다락방 이렇게 위에 이렇게 조그만 그런 게 아니고 홀이야. 홀. 우리가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세미나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홀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맺는데 그때 임한 성령이 보혜사 성령. 또 한번 설명해요. 또 보혜사 성령이 뭔가 어제까지 우리 아버지였는데 오늘 뭐가 됐다 그러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였는데 오늘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연히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그 능력을 쓸 때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자연히 대통령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대통령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살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구원에 대해서만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만 내게 인정이 되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들, 딸 중에 예를 들어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다고 쳐요. 근데 나가서는 의사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명절에 의사 딸이 찾아오면 야 네가 무슨 의사냐? 너는 그냥 내 딸이야.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고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다른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기는 하지만 자기 아들, 딸 의사는 인정을 안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권세가 임했지만 내 아버지가 나라 대통령이 됐지만 그것을 인정을 안 해.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지만 의사야. 네가 내 딸이지만 의사야. 그러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권세, 의사의 권세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성령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과 관련되어진 성령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권세가 임했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잠깐만요. 이제 한번 써볼게요. 파라클레토스 푸뉴마 파라클레토스 푸뉴마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는 뜻이고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막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혜사라는 뜻이 뭔가? 보혜사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으로 초청된 사람. 예전에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왕진을 했어요. 왕진. 그렇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의사들이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온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피고인 측의 변호사, 이거를 곧 피고인 측의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0절 그 다음에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초청되어진 어떤 능력자 이걸 말해요. 두 번째 중재
중재, 중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면 돼요? 중매, 중재, 중재하다. 그 다음에는 탄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탄원하다. 그 다음에는 호소하다. 어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필, 호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5장 16절과 26절과 27절. 세 번째, 보혜사의 뜻이 뭐냐? 보혜사의 뜻. 보혜사의 뜻은 위로하다. 위로. 성령 임하면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깨닫게 주시요, 깨닫게.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네 번째, 권면하다. 그 다음에 권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뜻의 보혜사. 격려자. 그 다음에는 권고하다. 그 다음에 격려하다. 격려자.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8절. 또 하나는 요한복음 히브리서 13장 22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15절. 집에서 심심할 때 한번 찾아봐요. 심심할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너무 심심해. 알았어요. 일부러 공부하지 말고.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뜻이고,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한자어로 해서 그래요. 한자어로 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으로 초청된 사람. 변호사 옆에 붙어 있잖아요. 변호사. 그 다음에는 중재하고 탄원하고 호소해줘, 나를 위해서. 로마서에도 나오고, 로마서 6장 28장 26절에 나오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면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가 보혜사라는 단어 속에 있다. 자, 끝냅시다. 끝. 한 시간 10분 뒤에 다시 합시다.